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형님이 돈 다 가지고 왔는데 좀 나눠달라고 요청했을 때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셨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에 이어지는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에게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였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 좋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신기한 것도 많았을 것이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족들이 아마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어져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까마귀 얘기하셨죠. 들의 새를 보라라고,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셨기도 하고 그것을 까마귀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이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넣지도 창고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새들이 먹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반문을 하더라고요. 공중의 새는 지금 일하는 새다. 일하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지. 안 그래서는 죽었다. 하나님이 먹이지 않는다. 일해야 먹는다. 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공중의 새가 일을 해서 공중에서 날고 있어서 먹을 것을 찾았을까요? 먹을 것이 있어서 나는 것이 효과가 있었나요? 농부가 열심히 노력하면 농사가 되나요? 아니면 농사가 되게 해 주어야 농사가 되나요? 씨를 뿌려놓으면 저절로 되고요. 이 과일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가 저절로 알아서 때에 따라서 꽃을 피우고 등등 하죠. 그 나무가 스스로 하는 일과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돕기 위해서 농부가 거기에서 도와주는 일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일에 농부가 하는 일은 작은 역할 몇 가지입니다. 대부분은 농부가 떠난 시간에 대부분은 나무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자라는 것입니다. 새가 날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날면 무조건 먹을 수 있다면 죽을 새는 아무도 없죠. 날고 있기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새는 날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 좀 바꿔보십시다. 엄마가 밥상을 차려놔서 밥을 먹었나요? 아니면 내가 숟가락질을 해서 밥을 먹었느냐? 이거하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밥을 주신 것은 엄마고 내가 한 수고, 숟가락질을 한 것과 또는 입에 넣고 씹은 것, 그것은 비중상으로 따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한 노력은 씹는 노력 또는 숟가락질하는 노력, 그 정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네가 걱정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 효과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합화도 마찬가지죠.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말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먹을 것도 주세요라고 하는 말로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을 했지만 이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먹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용할 영적 양식,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까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과 동행의 말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사실 우리는 제일 많이 근심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고, 두 번째 그것 때문에 기도의 주제가 항상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은
그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챙기고 도와줄 리가 오직 자기밖에 없으니까 스스로 노력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에 보면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럼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표현이 있었죠. 같은 말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말할 때 다스릴 때 우리를 의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나라를 구한다라고 말할 때 가장 큰 열망은 뭐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큐티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기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32절 말씀에 적은 무리여, 이 적다는 말은 아이들이란 얘기죠. 아이 같은 자녀들아 이런 뜻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사는 생활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는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 나누줘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거기는 도적도 좀 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결국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과 내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다스림 받는 일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쓸 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이 모아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써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쓰실까요? 어떻게 쓰실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낡아지지 않는, 부도나지 않는 통장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한 일에 우리 재물을 오늘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